여러분 혹시 기다리는 거 잘 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잘 하세요? 분별합니다. 독일에 있는 본 대학교에서 한 팀이 76개국의 8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글로벌 프리퍼런스 서베이라고 하는 GPS라고 하는 어떤 약자를 쓰는데, 세상에서 가장 인내심이 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어딜까요? 1위 우리나라요? 1위는요 여러분, 바이킹의 나라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이 1위랍니다. 하여튼 인내심이 아주 투철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미국 사람들은 인내심이 어떨까요? 무려 3위. 미국 사람들이 잘 참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려도 어디 안 가잖아요. 잘 참죠. 눈빛들을 보니까 그럼 2위는 어디야? 그리고 나머지를 다 알려드려야 설교를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2위는요 네덜란드, 근데 4위는 캐나다, 5위는 스위스, 6위는 호주, 7위는 독일, 8, 9, 10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영국 순위 있습니다. 대부분 북유럽 내지는 서유럽 국가들이 나름대로 좀 풍족한 삶을 좀 살다 보니까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잘 참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망의 우리 한국인들은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몇 위쯤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목적상 탑 10만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데이터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직감은 틀리지 않습니다. 76개국 중에 70위 밖에 있어요. 야, 한국인들요 참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잘하는 거 많아요. 똑똑해요. 능력 있어요. 달란트 많아요. 좋은 거 참 많은 민족이긴 한데 유독 이 기다림에 대해서는 잘 못해요. 잘 감당하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빨리빨리 문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공식적으로 이제 빨리빨리가 사전에 올라갔습니다. 빨리빨리, fast, 예, 빨리빨리, 콰이콰이. 예. 여러분, 이게 공식적인 문화가 돼버렸어요. 한국인을 대표하는. 여기에 익숙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장 불편한 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한국을 갔는데 저도 8년 만에 가서 한국 사람들을 관찰해 봤어요. 그런데 똑같이 엘리베이터를요 문이 닫히라고 계속 누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판기 커피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손이 먼저 가서, 하여튼 빨리빨리 급한 거 한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정착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 사실 미국이 몇 위라 그랬죠? 3위. 그렇게 기다림의 문화와 정서가 있는 이 미국에서 가장 한국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게 뭘까요? 주구장창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믿겠으면 여러분 DMB를 한번 가보세요. 미국에서 빨리빨리로 평생을 살아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인내요, 노력이요, 인간 승리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승리 최고입니다. 분명 한 나라 안에서도 서로의 개인차가 있겠죠. 인내심을 일반화해서 그것 평가한다라는 거 무리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국민들의 성향이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 기다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다림을요,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우둔하게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대표되는 부류는 완전히 다른 결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자, 먼저 그러면 기다림의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한 인물들 중에 대표되는 사람 하나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간 지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약 13년을 기다립니다. 영화에도 있죠, 노예 13년.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분명히 억울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원망보다는 신실함으로 바꾸어버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디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담금질의 시간으로 바꾸었을 때 그 결과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결국에는 혼자가 아닌 민족,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되는 준비 시간으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바꾸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에게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고 있죠. 기다림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쌓아지는 축적의 시간이다 라고 말이죠. 요셉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에 무너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림의 시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정반대인 사람 하나 있죠. 어떤 사람? 기다림의 시간을 참지 못하는 한 사람. 그래서 그 결과가 요셉과는 전혀 다른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왕 사울입니다. 사울 누가 선택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이 가장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공격하려고 다가오자,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자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을 참지를 못하고 불안함과 성급함으로 자신이 그냥 제단에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초조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조급함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고문과도 같은 시간이었겠죠.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이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고발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죠. 믿음 없이. 결국 그 결과 왕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버리시는 왕.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한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의 자리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오늘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에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의 오심에 정해진 길이 있을까요? 정해진 날이 있을까요? 이 정해진 날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미국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 카드 딱 쓰시면 그 다음 반응이 뭐죠? 문자로 얼마 썼어요? 라고 연락 오죠.
지금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록을 하시면 다 와요. 뭔 일을 해도 다 문자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문자 연락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안내고 없어요. 딱 한 문장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본문 말씀 42절입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지는 오시긴 오시는데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자,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에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소개할 때 대강절은요, 많이 축소되어서 가르쳐졌어요. 이 대강절이요, 성탄절만 준비하는 시즌이라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강절, 큰 대자, 그렇게 강한 이런 건 줄 아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자로 딱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한자는 다 아니까. 그렇죠? 네, 눈빛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눈빛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파자를 해드릴게요. 기다릴 대입니다. 기다릴 대, 내릴 강, 그리고 절기절.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임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이 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내려오시는, 다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 내려오시는 주님을 예상하면서 정한 때를 이루실 구원의 약속을 붙들며 기다리는 기간이 뭐라고요? 바로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러니 대강절하면 이제 성탄절만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하면 큰 의미에서 결국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긴 호흡의 우리의 신앙 여정이 다 대강절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이 질문도 어려워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나요?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 그 천한 곳에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것을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오셨다라는 뜻이죠. 초림. 자, 그런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은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지금은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네? 네. 답이 안 합쳐져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는 분들은 그럼 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안 오셨는데 어떻게 만나요? 네? 나한테만 왔어요? 살짝 왔다 간다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 오세요. 그런데 어떻게 오시죠?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오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심판하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이죠.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초림 때 오셔서 하신 일이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초림은 끝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2025년, 26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시간대에는 우리는 어떤 시간이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아직 다시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랑 같습니다. 이미 그리고 아직.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오셨지만 아직 오시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까? 이거 봐요. 이제 우리 교회 정확한 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에서 배운 교리들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덤승 여기저기에서 가져온 걸 가지고 집을 짓다 보니까 밑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말씀이 흔들리고 제대로 세워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굉장히 교리적인 설교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은 second coming,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빛을 보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까? 빛을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우리는 빛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어둠 속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한테 하기 힘드시면 옆에 있는 분한테 보시면서 좀 하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 믿죠. 그런데 여전히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오신,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는가? 이런 시절을 우리는 어떻게 잘 보내야 하는 것일까? 왜요? 잘못 보내면, 잘못 살게 되면 사울 왕처럼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해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오늘 본문 말씀, 깨어있으라.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이 아직 오시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요셉처럼 당금질의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세우심을 받는 영적인 성숙의 기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깨어있는 시간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여기에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4장이죠. 그런데 친절히 예수님께서는 이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뒷장인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5장, 어떤 비유?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좀 하나 더 상세하게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장제목으로는요, 열 처녀의 비유라고 되어져 있지만 더 정확하게 원어적으로 본다면 열 신부의 비유가 됩니다. 웬 신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 과연 어떤 문화였을까? 자, 이스라엘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에 두 가지 과정이 함께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뭐냐? 자, 키두신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키두신,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은요, 지금 현대 개념으로 말한다면 서류상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서류상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우리가 법적으로 결혼을 하려 하면 우리는 콜트에 가서 선서를 하고, 아니면 판사 앞이나 목사님 앞에서 어디 Marriage Certification의 서명을 받아야, 그래야 진짜 결혼했다라고 인정해 주죠. 그렇죠? 이게 혼인신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이 바로 키두신이라고 하는 절차예요. 이 첫 번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때, 그래서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뭘 주죠? 서로 반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예요. 같이 살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만 딱 하고 끝납니다. 마치 약혼 같죠. 그런데 왜 끝나느냐? 그것은 바로 일정 기간 안에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신랑은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보통은 아버지 집에 또 집을 증축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데려올 신부와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자녀들을 위해서 집을 확장 공사를 하게 되고요, 특별히 분명한 직업, 수입원을 확보한 다음에 경제적인 독립성을 이 1년 안에 무조건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1년 안에 갖추게 되면 그때서야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되는데, 그때 신부를 만나서 데리고 살 수 있습니다라고 검증받고 짜잔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그 결혼식이 무슨 결혼식이냐? 니슈인이라고 하는 결혼식이. 이때 본격적으로 함께 합방을 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아까 제한된 기간을 몇 년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1년 신랑들이 다 거의 채웁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나는 신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루도 참을 수가 없어요. 죽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몸이 달궈져도 안 가요. 웬만하면 1년을 거의 다 채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랑을 안 해보셨나요? 왜 그러느냐? 이거는 1년 동안 공식적으로 그 신부가 순결한 여자이냐 아니냐를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사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라도 이 신부가 남몰래 신랑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났었다면, 혹시라도 그 배에 생명이 잉태되고 있다면 1년 안에 아이는 나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 여인, 신부였던 여인은 불결한 여인으로 검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1년을 거의 다 채웁니다. 동시에 그런 일이 없으면 친정 거기에 머물면서 아내로 준비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밟게 되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다 진짜 수업을 받게 되는 과정이 이 1년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느냐? 이
이때 신부는요 절대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신부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신랑을 찾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신랑이 언제 올 것이다 라고 기뜸을 해줄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왜일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고백을 했느냐? 믿음의 시간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동시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꼭 참고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 신랑이 나를 찾으러 올 거야 라고 확신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사랑의 고백의 시간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아셔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제 이해되시죠? 아버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실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집을 지어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러한 것이 성경의 이해를 위한 기본적 배경이에요. 문화적 배경. 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물은 닫힌지라. 그 외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미 이 신랑과 신부는 already, 이미 키두신이라고 하는 약혼을 한 상태, 맞죠? 하지만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간을 위해서 완전한 니수인의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신부는 뭘 했어야 됐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했죠.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제대로 준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신랑은 신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는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미 약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반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완벽히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수인의 결혼까지 끝나야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준비를 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이게 신랑 예수의 원리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음의 원리란 말입니다. 참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굉장히 나이브하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셔. 예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하셔.
내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넘어졌더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일으키시고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 있어요? 아니, 난 너희가 누군지 몰라 라고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헷갈리시죠? 이게 왜, 무슨 뜻일까? 처음 키두신 약혼, 서로의 계약이 정립될 때는요, 다 받아주세요. 죄인이라도 받아주시고, 못생겨도 받아주고, 발이 한 짝이 없어도 받아주고, 장애가 있어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세요. 다 용서하세요. 심지어 창녀여도 괜찮아요. 심지어 민족의 피를 빨아먹던 세리였어도 괜찮아요.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하고 아내 삼아 주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니슈인의 결혼 때에는 절대로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들만 용납을 받는 거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용납받지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공평하신 저울을 달아서 그 무게를 달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신랑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대강절로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헛투루 이렇게 내 마음대로 막 소비하고 웨이스트 타임 할 수 있는 날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섯 처녀처럼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1년 동안 떨어져 있지만 정말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안 해보셨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데 그거 견디셔요? 견뎌져요? 또 원고 없는 얘기를 또 해드려야 돼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가 고백해라. 제가 처음 외국에 나온 건 캐나다예요. 어학연수로 캐나다에 나왔는데 그 당시 때 제 용돈이 캐나다 캠블로 500불이었어요. 제일 먼저 사는 게 뭐냐, TTC, 지하철은 타고 다녀야 되니까 월 정기 패스는 삽니다. 그게 100불입니다. 그 다음에 쓰는 돈이 뭘까요? 나의 사랑,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전화할 수 있는 전화카드를 삽니다. 그런데 전화카드가 무려 200불이에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그러니 여기에 같이 살지요.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매일매일 아침 저녁에 목소리를 들어야 견뎌낼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랑한다고 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또 왔네. 아따,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메일이 가지요? 또 왔네. 여러분, 그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이 읽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 안 해보셨나 보네. 제가 사랑해 보니까 받은 편지도요,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기다려지던데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감당해야 할, 준비하는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이번 대강절은 그렇게 말씀에 좀 집중하는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12월 한 달 남았잖아요. 우리 계속해서 일독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당회에서는요, 여러분 제발 좀 읽어서 여러분 선물 많이 가져가시라고 숟가락 100개를 한국에서 수입해 놨어요. 이미 제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어요. 연합장로교회 이름까지 박아놨어요. 관세 15% 물고라도 데리고 왔어요. 제발 좀 가져가세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기름, 그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요즘 교인들이에요. 편지가 오기만을 기다려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는 게을러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날 만났는데 예수님의 손에 아무것도 내가 보낸 편지가 없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마주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은 했어요? 그 예수님이 한 장 덜렁덜렁 들고 오셔가지고 옛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준비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번 대강정 4주 동안은요,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작정을 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2025년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해 소망을 두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했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어떤 새해의 기도 제목을 썼는지 기억하세요? 내가 뭘 썼더라?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새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뭘 그랬더니 나도 몰라. 여러분, 기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오늘은 조금 길어집니다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데 그냥 겸손하게 천국 들어온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저 구퉁이 찌그러져 있으면 참이나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난 당당하게 예수님 옆자리 앉고 싶습니다. 난 당당하게 주님 옆자리 꿰차앉고 수많은 사람 중에 원어브 댐 취급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기쁨으로, 기왕 예수님 만날 거면은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 보장하신 면류관 쓰고 나는 칭찬받으면서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꼭 이럴 때 겸손을 가장하고 저에게 주신 은혜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겸손이 아니라 가증이에요, 가증. 왠지 아세요? 만약 진짜 겸손이라면 면류관 이야기를 쓰지를 않았어요, 성경에. 왜 쓰셨겠어요? 가져가라, 너 거야, deserve it. 그걸 쓰고 와라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면류관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면류관이 있는가? 이 면류관 5개만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 중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기세요.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겨내야, 시련을 견뎌내야 여러분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 과정, 다 여러분 시험을 뚫고 여러분들이 이겨내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비가 슬슬 부슬부슬 내릴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셨어요? 가지 말까? 온라인 할까? 그 시험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으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이 선한 싸움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몸부림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세요. 죄송해요, 또 원고에 없네요. 여러분, 쇼핑할 때 10불을 분명히 냈는데 50불을 거실로 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런 삶은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많이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가 보다.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준비됐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새 번역이에요.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절제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절약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는 거 포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정말 원하는 거, 내가 평생을 이것을 원했는데 하나님 뜻 때문에 포기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썩지 않을 면류관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이번에는 뭐예요? The crown of glory,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안 하잖아요. 우리 그럼 면류관 이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무리의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어제 우리 교회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노동의 날이었습니다. 엄청 노력했어요. 교회 엄청 깨끗해졌죠? 예, 교회가 달라졌어요. 근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두 종류의 인물들 때문에 끝까지 견뎠어요. 첫 번째는 어떤 분이냐? 우리 집사님의 아드님이에요.
이제 중학생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아드님이 자기보다 큰 도구를 가지고 낙엽을 계속 쓸어요. 콱 쓸어.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법한데. 그리고 빨리 가야 나도 갈 텐데 안 가요. 끝까지 애가 계속해서 낙엽을 써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어요. 이게 믿음의 본이에요. 이런 사람이 저를 구원해 주더라고요. 두 번째는 누구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은요 정상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끝장을 볼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끄집어내고 잘라대고, 나의 생각도 안 하시고.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함께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준비되었다?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가장 중요한 자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요 바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자, 그걸 보면서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선곡 기가 막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자들 찾아올 때. 제가 개사했어요. 예수님 기뻐 뭐 하신다고요?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오죽하면 예수님이 춤을 추겠습니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그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 자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에 아무것도 없이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자랑스럽게 만나실 수 있겠어요? 우리 누구는 5개를 다 겹겹겹겹겹겹 싸서 누구 집사님 반가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저 민머리로 와서 어떻게 인사하려고 그래요? 창피해서. 그때도 그러실 거예요? 죄 많은 영혼을 들어오게 하신 것만에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우리는 최소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우리 신랑 예수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신 것 잘 간직하고 대강절을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